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지난번에 우리 임원들 모임 때 제가 우리 양충기 목사님 옆에 앉았었는데 다 끝나갈 무렵에 이재도 목사님이 설교를 다음에 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옆에 앉았던 덕분에 이 설교를 맡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 귀한 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모이셨습니다. 저는 사실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5년밖에는 안 되는 천연명입니다. 그때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실버 미션 정기총회 예배를 이제 만나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한 해를 마감하고 또 20년을 마감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5년 전에 28년 동안을 섬기던 교회를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은퇴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기 전에 선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선교회를 이렇게 한다고 알려야만 나 자신도 꾸준하게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선교회 이름을 이제 조직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같이 2618 선교회, 영어로 2618 미션 이렇게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비영리 단체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실버 훈련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은퇴하면서 또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선교회의 이름을 알려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118 선교회 이름으로 선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와 계신 분들 선교 다니는 것도 다 은혜고 저 자신도 은혜입니다. 저는 목회할 때 특별히 사도행전을 좋아해가지고 사도행전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다 원고를 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설교를 많이 했나 봤더니 사도행전 설교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사도행전을 많이 이제 우리 성도들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제가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사도행전 26장 18절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말씀을 우리 실버 미션 총회를 예배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6장이 참 놀라운 말씀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참 신비스럽고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선교는 예수님의 선교다. 네, 우리 저녁을 잡수셨는데 좀 큰 소리로 저는 선교지 가서도 몇 번 되풀이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요. 기독교 선교는 예수님의 선교다. 아멘. 그래서 그런 제가 다시 한번 놀라운 진리를 사도행전 특별히 26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의 선교인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전체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려졌는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다메섹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허락을 받고 출발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약 230km가 됩니다. 마일로 143마일입니다. 말을 타고 가도 2000년 전에 최고로 빨리 가는 곳으로 말을 타고 가도 6일 내지 7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에 크리스찬들이 이제 남아있는데, 그들을 아예 싹 잡아가지고 기독교의 뿌리를 뽑으려고 이제 바울이 결단하고 허가를 받고 몇 사람과 함께 말을 타고 그 먼 거리를 출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결심이죠. 기독교의 흔적과 뿌리가 뽑힐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출발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때 바울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얼굴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미소가 가득한지 아니면 다른 것이 가득한지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는 미소와 또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데, 바울 얼굴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특별히 3절에 이런 말씀을 나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추느니라. 바울이 갑자기 뜻밖의 장소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바울이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장소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죄수가 되어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서 다메섹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을 읽어보면 가이사라 감옥에서 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그 당시에 아주 최고 권력가들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변호를 했는데, 이것은 바로 다메섹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사도행전 26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같이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오늘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고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분만 아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고 선교사로 보내셨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추니라. 빛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난 12시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빛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을 거의 다 갔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타고 가다가 말 위에서 쓰러지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질문했습니다. 주님, 누군지 모르지만 아주 대단한 존경받을 만한 대상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든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혹과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고 신비스러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여러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 간증을 아마 우리가 한 번씩 나와서 하시라 그러면 이 밤이 다 하고 끝이 안 날 겁니다. 참 신비스럽게 놀랍게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배 안에서 예수님을 어머니 덕분에 이제 믿게 된, 만나게 된 그런 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어머니가 경기도 이천에서 이제 사셨는데 16살 때 그 동네에 장티푸스가 동네를 휩쓸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죠? 그 당시에는 뭐 한국에 콜레라 장티푸스 막 돌았는데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이천에 장티푸스가 돌았는데 동네 사람 3분의 1이 죽었대요. 이제 가을에 그 장티푸스가 시작이 됐는데 거의 매일 상여 나가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어머님도 걸리셨어요. 근데 봄에 보리가 뭐라 그럽니까? 추수할 때쯤 돼서 어머니가 살아나십니다. 이럴 때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후에 결혼하셨어요. 제가 세상에. 어머니 태안에서 이제 태어난 거죠. 그리고 모태신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만난 거,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도 감사한데 이 바울이 여러분 1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할렐루야. 아멘. 바울같이 강팍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예루살렘의 교회문을 닫게 만드는 장본인이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총진행한 사람이고 남아있는 사람도 없애버리려고 내려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은혜 중에 은혜인데, 이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이제 종과 증인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17절 놀라운 말씀 나옵니다. 선교사로 파송하겠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스라엘과 너희에게서 내가 너를 원하여 너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는 건 바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면 절대 사울 같은 사람을 선교사로 안 보내요. 얼마나 성품이 좋고 사람 괜찮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특별히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보내지 바울 같은 사람을 안 세웠을 텐데, 하나님은요, 주님은 그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크리스찬이면서 위대한 선교사면서 위대한 말씀의 인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선교를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렇게 미주주지의 실버 미션을 만드시고 귀한 분들을 세워서 20년 동안 주님이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전도의 일, 선교의 일을 하면서 이 진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보이는 게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도록 주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선교를 하는 것, 실버 미션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교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실버 미션은 실버 미션은 예수님의 미션이다. 예수의 미션이다. 아멘. 그걸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귀한 선교사, 선교의 일에 부름받은 것이 은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오늘 목이 좀 쉬었는데요. 목회도 안 하는데 무슨 목이 쉬나 그랬는데, 제가 오늘 섬기던 땅끝교회 가서 오늘 33주년인데 또 설교를 했어요. 저보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목이 터지게 설교하고 목이 좀 쉬었어요. 기쁜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20살에 신학교를 이제 갔습니다. 정말 이 관심도 굉장히 한참 해야 되는 관심인데 절대 신학교를 안 간다고 그랬는데 신학교를 갔어요. 20살에. 절대 목사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목사가 됐고, 절대 개척교회 안 한다고 그랬는데 개척교회 가야 돼요. 근데 신학교 들어가니까 모일 때마다 부르는 찬송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왜 그거를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무조건 그 노래,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입학식 때 부르고, 졸업식 때 부르고, 누가 군대 간다 그러면 부르고, 축구시합에서 이기면 부르고, 방학하면 부르고, 계약하면 부르고, 맨날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우리 찬송가, 여러분 323장 뭔지 아세요? 부름받아 나서니 323장.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23장 시작.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따라가오리니.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선교지 갈 때마다 부르고 또 시간 나면 자주 부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 이 찬송 부르면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게 예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부름받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내 선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아멘. 오늘 이 첫 번째 귀한 주일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실버 미션에 또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선교에 열심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가 그러면 예수님의 선교가 뭐냐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자, 한번 펴셔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어둠에서 도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여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기에 감해서 지옥을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뭐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선교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 저는 가장 최고의 선교에 대한 진리, 선교에 대한 정의가 사도행전 26장 18절이라고 있습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다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게 하려면 사람은 여러분 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안 바뀝니다. 절대라는 말은 우리는 안 되지만 거의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바뀌어서 이만큼 이 자리에 온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죄악의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이 빛이 되신 구주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구원받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입니다. 요즘에 설교하다가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 새로 나오셨는데 설교 한 번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날 설교 때 지옥 얘기를 해서 자기는 안 나온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는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분은 교회를 가서 설교 듣다가 지옥 얘기 설교하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사탄의 영향 안에 살다가 사탄이 영원히 가 있게 되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죄사함을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사함 따라 보시겠습니다. 죄사함과 죄를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병 있는 사람이 가는 것처럼 교회는 죄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완전하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씻김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거룩하게 된 물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 맥카더 목사님이 오래전에 책을 썼는데 그분이 천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서두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또 목회자들은 천국 얘기를 거의 안 한다.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이요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실버 선교의 핵심이고 실버 선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든 선교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뭐 침술 사역이 있고요. 제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적어봤어요. 의료 사역이 있고요. 안경 사역이 있고 음식 사역이 있고
미용 사역이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어딘가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도미니카에 있을 때 미용사 하시는 분이 그 선교팀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아틀란타 그리고 저기 워싱턴 스테이트 거기서 지금 미용사 일을 하시는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코스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미용을 해줍니다.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벌써 잘 깎아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자마자 제일 먼저 저를 깎아주겠다고 해가지고 제 머리를 깎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그분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열흘 동안 와가지고 그 미용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합정이 깎아주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뭐 미용 사역 있죠. 건축 사역 있고 우물 사역, 양도장 사역. 제가 이번에 멕시코를 갔다 왔는데 교도소 사역, 스포츠 사역. 저는 스포츠 사역이 그렇게 참 효과가 있는지 몰랐어요. 30명의 중고등학생들이 도미니카에서 그 배구팀에 모였는데 그 중에 80%가 안 믿는 애들이에요. 근데 가르치시는 분이 말하는 대로 다 순종해요. 기도한다고 다 기도하고. 얼마나 그 좋은 그런 선교의 도구인지 모릅니다. 영어 사역이 있고요. 장애인 사역, 하모니카 사역, 찬양 사역, 교회를 세워주는 사역, 스페니시들에게 점심을 베풀면서 예배드리는 사역, 학교 사역, 병원 사역 뭐 많습니다. 라디오 방송 사역.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가 극동방송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30분간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요. 근데 한 2주 지나가지고 전국에 방송이 돼가지고 몇 분이 전화가 와서 간증을 들었다. 저는 그 효과를 보고 놀랐어요. 뭐 텔레비전 사역, 라디오 사역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이런 성경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그 길거리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예수 천당 불신주. 어떤 분들은 그거가 좀 방법적으로 극단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참 저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서 옷을 주고 음식을 나눠주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방법 우리가 예수님의 선교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가진 재능과 은사와 그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를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김상수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지난번에 쿠바인가 갔을 때 어린들한테 풍선을 불어주는데 막 수십 명이 쫓아와요. 그거 보면서 저것도 굉장히 좋은 도구이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 같으면 그거 쳐다보지도 않는데 모든 게 귀하고 필요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막 쫓아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협력하는 선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시간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수많은 동역자입니다. 그들은 전도의 동역자요, 목회의 동역자요,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여러 학자들이요,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조금씩 다릅니다, 숫자가. 근데 로이 슈크라는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의 성경학자이면서 기독교 교수였던 분이 말하기를 100명 정도 된다. 저는 그 말에 이제 동감을 합니다. 그거보다 많게도 이제 말하고 적다고 말하는데 바울을 도와서 함께 선교하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약 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바울밖에 모르고 디모데밖에 모르는데 그리고 뭐 신라, 바나바 이 정도 아는데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2000년 전에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귀한 실버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다 한 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하고 한번 인사해요. 우리는 한 팀이다. 우리는 한 팀이다. 우리가 그러면 얼굴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또 뭐 배경도 달라요.
여러 가지가 다른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한 팀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의 선교에 정말 감격스럽게 영광스럽게 불러 모아진 한 팀이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즐겁게 또 끝까지 이 선교는 하다가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날까지. 아멘.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전쟁이 끝날지 계속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건강할지 연약할지 모릅니다. 내일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 선교하는 일 끝까지 달려가셔서 예수님의 선교에 충성스럽게 수고하면서 잘했다 칭찬을 우리 귀한 실버 미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미저지에 귀한 실버 미션을 20년 전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양충일 목사님과 귀한 장로님들과 또 귀한 우리 김종국 목사님과 여러분들 하나가 돼서 여기까지 수고하며 달려왔습니다. 모든 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이 선교는 나의 선교가 아니라 내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선교인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가 돼서 주님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하는 일에 저희들이 온 힘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모님들 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4년 그리고 오고 오는 날 동안 끝까지 귀한 선교 잘 감당해서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아지에 묻혀있는 참으로 귀한 한국 초기의 선교사들처럼 우리들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목숨을 걸고 끝까지 달려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부름받아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선교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으로 우리 실버동교회를 축복 진행하고 이끌어가는 양충일 목사님과 또 우리 귀한 동역자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